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 필요 없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뭐 개간하고 산을 깎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드디어 우리 북한산을 올라갑니다. 제발. 왜? 마지막. 힘들어. 오늘의 촬영 기사를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하냐. 내가 오늘 생태신학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해서 한번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올라가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환경단체들에서는 계속해서 지구가 아파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 기후 협약 같은 것도 하고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바뀌지. 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다른 데보다 엄청 심해. 정부에서는 아예 카페 같은 데에서 규제까지 했잖아요. 일회용 컵 쓰지 말라고. 근데 교회는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어. 교회에서 운동회 한번 한다 이러면은 다 플라스틱 수저, 나무젓가락, 종이 컵 이런 거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교회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한번 하면은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내가 오늘 텀블러를 가져온 이유도 플라스틱을 좀 줄이고 싶어서 갖고 왔어. 그런데 나 역시도 의문은 들어. 어떤 의문이냐, 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고 이 세상이 과연 바뀔까?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좀 생각을 해야겠지. 나는 등산을 할 때마다 항상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른 고대 근동 창조 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창세기 1장의 독특함은 그거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서는 심히 좋았다. 욥기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말이 무엇이냐,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엄청나게 기뻐했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리고 시편 104편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 들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창조 세계를 묘사하는데 재미있는 묘사가 있어.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물속에서 뛰논다. 이상하다. 그치? 성경의 다른 텍스트에서 봤을 때 리워 야단은 혼돈과 악의 상징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서는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어. 엄청나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될 사건이지.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거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심히 아름다운 이 세계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기사 내러티브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면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편안해지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파라오의 형상도 아니고 저런 뭐 다곤신 그런 형상도 아니다. 너희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지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천사들도 다 동의를 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창조 세계의 정점이다 를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재밌는 단어가 있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는 단어가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거든. 카바시하고 라다를 썼어. 카바시는 어떤 단어냐면은 강간하다, 겁탈하다. 와, 땅을 강간해라. 이야.
이게 에스더에서 한번 쓰여. 하만이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빌면서 에스더한테 다가가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이 녀석이 이제 내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 겁탈이 카바시가 쓰였어. 그럼 라단은 어떨 때 쓰였냐면은 이거는 포도주를 으깨다, 포도를 밟다, 짓밟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제 으깨는 그런 단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땅을 강간. 근데 그 땅을 강간하고 땅을 짓밟으라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가나안 땅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강간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라. 그치. 그게 가나안 정복의 이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지. 이거를 윤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짓밟고 으깨고 그런 강한 워딩을 쓸 정도로 모세가 얘기를 한 거는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적용하면은 다들 학살하고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 그치. 야,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이 잘못 이용되어 왔어. 심지어 이거는 산업혁명을 정당화하는 구절로도 쓰였거든. 엄청나게 막 매연이 일클고 노예들도 막 대동을 하고 왜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 필요 없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막 개간하고 산을 깎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근데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세상은 뭔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등산을 할 때마다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 깐프다. 왜냐,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세상에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워졌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없는 그 새벽 시간대에 혼자서 산행을 하면서, 야, 역시 자연은 평화롭지. 자연이 평화로워? 얼마나 이 산에 올라와서 이 새들이 주저귀는 소리와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을 보면서 또 꽃들도 보면서, 그 산에 이제 햇볕이 뜨고 있을 때 개미들 왕국에서는 서로 전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속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심지어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조차 죽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동물이 동물을 먹고. 그런데 그런 세계를 악하다고 묘사하지 않아. 아까도 말했잖아, 리워야단이 뛰는다니까? 악이 충만한 세계에도 뛰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는 뭔가 다르다. 처음에 창조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고 있는 어떠한 세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잘못됐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는 위에 올라가서 나머지를 다 얘기해 줄게. 이 세계는 썩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들이 망치고 있다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